세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웠죠. 엘리사밧과 또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그들의 경험과 또 전통 그리고 교리를 가지고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한마디씩 다 하고 욥은 그때그때마다 반박을 했는데 세 사람이 다 말한 뒤에 욥은 작정하고 지난 시간 12장부터 3장에 걸쳐서 12, 13, 14장 아주 오랜 분량이 많은 부분을 작정을 하고 한마디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만 좀 말해라. 너희들만 아냐? 나도 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12장 보세요. 12장 7절과 8절 보면 그 정도는 동물도 알고 조류도 알고 어류도 안다. 모든 만물들은 다 안다. 그 정도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을 나는 안다. 그것은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안다. 삶은 왜곡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결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으니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2장까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13장에는 욥의 한마디가 더 거칠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말을 욥은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욥의 말을 가운데서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각자 현장 속에서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욥은 세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다시 한번 2절에서 나는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얘기해두고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아주 독소를 품어냅니다. 본문에 보시면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쟁이는 말 그대로 거짓말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쓸모없는 의원이다. 엘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놀랍게도 아이들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번역이 돼요. 물론 이제 no value, 가치 없음 혹은 worthless라고 하는 이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물론 번역이 되지만 아이들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이미지, 형상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는 허상인데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고 할 때 라파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치료하다라고 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피지션이라고 하는 의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멀쩡한 의사 아니면 허상만 가지고 있는 치료자 이런 뜻이에요. 능력은 없으나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도 역시 실체는 없는데 이미지만 있는 겉으로만 있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단어를 썼어요. 쓸모없는 의원이다. 헛된 치료자다. 허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역들을 보면 참 재미있게 번역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과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hysician of no value, 무가치한 의사. 또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신 NIV나 New King James 버전이나 New English의 새로운 버전에 보면 거기서 역시 가치 없는 의사, worthless physicians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또 재밌는 번역이 하나 있어요. 또 메시지의 번역을 보면 bunch of pampers quick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치는 무리죠. 무슨 무리냐면 팜퍼스라고 하는, 팜퍼스는 거만하고 건방지고 잘난 체하고 젠체하는, 그리고
쾌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가 꽥꽥꽥꽥 거리잖아요. 꽥꽥꽥꽥 소리만 꽥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꽥꽥꽥 거리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돌팔이 의사를 말할 때 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꽥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건방지고 젠체하고 거만을 떠는 돌팔이 무리들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주 재밌죠, 그렇죠? 소리는 내고 뭐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도움은 안 되는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이렇게 새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 두 장만 넘어가시면 16장의 2절에 보세요.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재난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 들을수록 고통이 되는 겁니다. 날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꽥꽥거리는 소리만 내지 건방을 떨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젠체하면서 말하지만 전혀 효능이 없는 치료 방법들만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쓸데없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 좀 전에 읽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뜻도 번역을 해보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빈약한 위안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가 작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너희들은 정말 쓸데없는 의사 같은 존재들이야, 거짓말을 막 지어내는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12장 2절과 오늘 본문 2절에서 나도 너희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말을 누가 못하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 누구나 다 아는 말을 계속해 하는 겁니다. 그의 경험과 전통과 교리를 근거로 해서 계속 욥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욥은 그만해, 나 다 알고 있어, 동물도 알고 조류도 알고 어류도 알아, 다 아는 말 하지 마. 맞아, 그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이 있어, 그건 일반적이지. 그러나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새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새 친구들의 말에 아주 작정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단을 지금 잘못 내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잘못된 처방을 하는 돌팔이 의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진단은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빌닷과 소발은 다 동일했죠.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너의 숨겨진 죄야. 자, 그게 진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처방, 돌팔이 의사들의 처방은 그러므로 너는 숨겨진 죄를 고백해야만 해,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욥은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 내리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하던 저쪽 성남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이 큰 사고가 났었어요. 한번 그 분명히 왼쪽 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성한 팔을 수술해 버렸어요. 다른 쪽 팔을 수술해 버렸어요. 큰 사고죠, 그죠?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은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은 후 배가 계속 아파서 가보니까 배 안에 꺼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꺼지가. 그런 일들 큰일 날 문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의 병을 앓아왔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씁니다. 그 결과 병이 더 악해졌다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병 고치러 갔는데 의사를 통해서 얻은 것은 더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자신의 경험과 전통과 교리에 근거해서 계속 추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하여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않는 의사는 병을 더 중하게 만들 뿐이죠. 우리나라에는 주치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은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돌봐주는 주치의들이 있죠. 그 주치의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병은 담임 목사들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영혼의 상태를 보면 알겠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방지해주고 또 치료해주는 담임 목사나 혹은 육체의 병을 또 치료해주는 의사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환자가 일단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괜찮아요 이런 말이죠. 병원에 가서 막 몸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그냥 좀 먹고 쉬면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되죠. 그런 말 제일 듣고 싶죠. 그런데 진짜 의사는, 진짜 목사는 듣기 싫어도 옳은 말을 해줘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담배 끊으세요. 그렇게 운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 안 되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도 그래야 되죠. 목사도 듣기 싫어하는지 뻔히 압니다.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헌금 얘기하는 것과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제대로 살으라는 얘기죠. 그런 말 들으면 다 싫어합니다.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들이에요.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고 지금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래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듣기 싫다고 안 들으면 그냥 죽고 맙니다. 싫어도 담배 끊으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 잠도 좀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도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 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잘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나 환자들은 듣기 싫은 거죠.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무슨 말을 하면 막 저기 바깥에 나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까는 설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까는 설교가 뭘 말하는 거지? 알을 까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마음이 힘들까요? 살리기 위해서 힘드는 거죠.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칼을 들고 배잽시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왜 하고 싶겠어요? 다 잘한다고, 다 천국 가실 거라고, 잘하고 계시다고, 그 정도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살려야 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살려서 어찌라도 하여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짖어야 되는 거예요. 막 짖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회개해야 할 일이 없다고 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아니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너의 죄의 대가로 받는 너의 고난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해 얘기하라고 이제 욥은 얘기하며 쓸모없는 의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써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얘기해. 야, 넌 정신 좀 차려라. 이게 6이지. 이게 6이지. 이게 6이지. 6이요, 6. 6. 저쪽에서는 야, 이 멍청한 놈아. 이게 9지. 이게 6이냐? 저쪽에서 보면 9예요. 이쪽에서 보면 6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6인데 9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쪽 사람 보고 분명히 9인데 6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말하는 것과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저 사람이 어릴 때 어떤 받은 많은 상처 때문에 저런 왜곡된 성격 혹은 성질을 갖게 됐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판단은 중지해야 돼요.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사람이 자라면서 왜곡되어지고 상처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왜곡된 인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없죠.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책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욕하고 책망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막 얘기하는 그런 모임에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그렇게 누군가 이 모임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모임에 가서 나를 나쁘게 또 하게 할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모임을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 경험과 전통 그리고 교리를 근거로 해서 쉽게 판단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앞장까지 나왔던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느라고 하는 얘기였지만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그가 가진 경험, 그가 경험했던 것과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전통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 근거해서 욥의 상황을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책망을 하지 말라라는 탈무드의 말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돼보지 않고서는 시어머님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돼보면 이제 알죠.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 우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었어. 그런 얘기를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었는데.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경험을 그 자리에 대봐야 아는 거죠.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역할을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판단도 중지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서 내가 키가 작아, 내가 커, 이게 결정이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해, 가난하지 않아, 그것도 판별이 나죠.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으로서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어딜 가면 상품에 프라이스가 매겨져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짜리고 이건 얼마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누구와 비교해서 값싸고 또 비싸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셨으니까 모든 자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배웠던 사람이든지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큰 기업체를 갖고 있던 분이든지 그냥 일용직 일을 하는 분이든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판단하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 배운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못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내가 할 일만 보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남이 할 일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남 걱정, 무엇 걱정을 하겠어요? 내일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가 할 일이 보이고,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남이 할 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남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쟁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의사다,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전혀 가치가 없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날 더 아프게 할 뿐이다, 너희들은 정말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5절,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멋지게 말했지만 입 다물으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자꾸 지어내는 거짓말쟁이, 헛된 진단과 헛된 처방을 내리는 돌팔이 의사들아, 그만 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가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 안 하면 돼요. 말만 하면 거짓말 치니까 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쓸모없는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돼요. 자꾸 진단과 처방을 잘못 내려서 병자들을 더 아프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쓸모없는 의원인 너희들은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너희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침묵이 유익할 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아픔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 처참한 마음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때문이죠? 아무리 여쭤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해주세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언 17장 보면 이런 말씀 써 있거든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가 있었는데요, 뭘 알지를 못해요. 뭐 알지를 못하는데 아는 척하면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그래도 중간은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몰라서 말 안 하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말을 안 하는지 잘 모르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모를 땐. 근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들통이 나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밴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 LA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밴 나이스라고 하는 카운티가 있어요. 밴 나이스에 추치 언더 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한 20여 년 전, 30년 정도 전이었죠.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분의 책들이 한국에 번역되면서 번역자들이 그곳에 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으니 그의 책을 가지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서를 제가 언제 한국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 벤 나이스의 더 철치 언더 웨이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인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가보질 않았으니 VAN이라고 하는 벤 나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반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반누이 시의 도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속으로 굉장히 웃었어요. 굉장히 웃었어요. 차라리 그냥 반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영어를 써놓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조금 아는 것 같고 얘기하다 보면 들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 나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지적인 어떤 깊이보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더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목사가 참 힘이 들어요. 이 가운데서는 철학이나 영어나 뭐 국문학이나 또 뭐 여러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적어도 저 무식한 사람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다방면에 다 공부를 해야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잠언 29장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을 막 급하게 내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 미련한 자는 잠잠히 있는 미련한 자예요. 그렇죠? 가만히 몰라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말을 조급히 내는 사람보다 더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얘기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을 향해 가만 좀 있어라. 여기 지금 잠잠해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우리말로 하면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을 향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진단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진단이 결국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죠. 그리고 조용히 좀 해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나도 안다.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욥은 작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에 대해서도 몰라요.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지,
왜 선한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선한 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도 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7장 11절에 들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6절. 오늘 6절. 오늘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7장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픔 때문에 내가 말하고 불평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변론을 한다, 변명을 한다. 13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하고,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13장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지금 욥은 제가 지금 몇 구절 살펴본 거에서 계속 말하려고 하죠. 불평을 얘기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말 좀 하게 내버려 두라고, 너희들은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욥이 한 말이에요. 세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한 후에 또 한 친구가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후가 32장 욥기 3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하면서 내가 말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고 또 말해요. 세 친구들이 계속 말하고 욥도 계속 말하고 그 옆에 있던 엘리후가 또 함께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계속 말싸움합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이 드디어 깨달아요. 40장 4절과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한번 40장 4절과 5절 눈으로 따라와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40장 4절 5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드디어 이제 말을 그만둡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우주의 일들을 그가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자,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내 말 좀 들어라. 좀 잠잠히 있고 내 말 좀 들어. 변명을 할 테니까, 불평을 할 테니까 들어봐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싸웠죠. 세 친구들과 욥은 3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싸웁니다. 말로 계속 변명을 하고 불평을 하고 고백하라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냐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네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욥이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굳이 말 안 해요. 굳이 말 안 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운될 때, 약해질 때 말다툼이 나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광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누군가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잠겨 있을 때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가 혹은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입이 다물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말이 많아집니다. 끝이 없는 말을 합니다. 몇 시간씩 얘기해도 지치질 않아요. 내가 말을 다 해야 시원하겠다 하는 엘리우처럼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말을 해요. 지치도록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해야지만 시원해요. 그래야 잠을 자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 안 해도 돼요. 오해받고 또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일을 나의 적은 지식과 그렇게 많지 않은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정답을 내려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단지 입을 가릴 뿐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말쟁이와 말을 지어내는, 그리고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수도 없이 많은 쓸모없는 꾀꾀거리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역할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말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주님과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